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주간에 유흥식 추기영 님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환자를 향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으로 헌재에 호소한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선고를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 아직도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지나고 100일이 돼가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계엄은 군사를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폭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80년 광주에서의 그 수많은 학살을 기억합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그저 재미로 장난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천 개의 영연백이 주문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수천 명이 죽으려면 그의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어떤 통치행위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독재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좌와 우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 치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이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군사 독재 가운데 고통받고 억압받아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치환하며 오히려 폭력적 계엄을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천주교를 향해서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한 목사님들은 오히려 계엄을 편들며 그 폭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총회장이 되지 못한 게 참 한스럽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감한 목사님이, 적어도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천주교의 신부님들보다는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시험이 온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거나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시험을 피해가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는 것, 아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 말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오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사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겐 좀 생소한 말이죠. 미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 미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굳이 미쁘다라고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어쩌면 한국에만 있는 표현 같아요. 미쁘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어떤 사람들은 예쁘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뜻도 있어요. 원래 미쁘다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간다는 뜻이죠. 피스토스도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미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믿었다라는 뜻 그리고 예쁘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런데 미쁘다는 믿었다와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믿었다라는 뜻은 미쁘다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었다라는 말은 주로 언제 사용하죠? 누군가가 믿었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믿었다라는 말에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이러한 믿었지 못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전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 그의 진실함이 느껴지는 존재. 그래서 미쁘지 않다, 못 미쁘다라는 방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쁘다는 예쁘다와도 좀 뜻이 다른데요. 예쁘다는 주로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죠? 물론 가끔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좋아하는 조건이 3가지 있다고 그러죠. 첫째, 예뻐야 되고, 둘째, 예뻐야 되고, 셋째, 예뻐야 된대요. 뭐 남자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소개팅 시켜준다 그러면 첫째 묻는데 예쁘냐? 그래서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둘째 또 물어본대 예쁘냐? 그런데 남자들은 주로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쁘다는 말과 미쁘다의 차이는, 미쁘다는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씨에만 쓰는 말입니다. 믿음직하고 예뻐 보여서 그 내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미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부가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원어에서 나온 피스토스보다 더 적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혼란한 202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고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헷갈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4가지 문제들로 요약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단지 어쩔 수 없이 제사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 뿐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출애굽기의 그 상황들을 빗대어서 출애굽기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들의 죄를 지었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김에 이어서 그들이 간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2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뿐 아니라 한국교회 100년을 어쩌면 관통하는 이슈인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반공이고요. 둘째는 동성애입니다. 물론 동성애 문제는 최근에 더 많은 이슈가 되어왔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조항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요,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바로 매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여사제들은 대부분 그 매춘의 행위들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남창이라고 해서 젊은 남자아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사용해서요, 그들을 성적 대상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입니다. 어쩌면 쾌락의 끝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행위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한국 교인들은 단순히 그저 성적 지향의 문제만으로 이것을 비난하고요, 그저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에 가까운 그런 비난과 또한 그들을 모욕하고요, 어쩌면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찬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요,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적인 정결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지요. 그냥 죄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이어서 간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것에서 음행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의 구원은, 그의 선택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라고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한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게 합쳐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나옵니다. 파선이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파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완전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완악한 우리들은요,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할 그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저의 구원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앞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시험은 언제 당하는 거죠? 과거에 이미 당한 시험입니다. 과거의 시험을 봐라. 너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오늘 이곳에 왔잖아. 그 시험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시험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시험은요, 앞으로 당할 시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왕년회를 말하는 믿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청년 때는 참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에 가보면요, 목사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이요, 청년 때는요 그렇게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셨대요. 제가 그래서 친한 장로님들한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왜 안 그러시냐고. 지금 좀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왕년에 청년 때, 학생 때 열심히 했던 때를 떠올리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겠대요. 언제 믿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내가 좀 교회 다닐만 하면. 그래서 저는 술 끊고 오지 마시고 술 마시더라도 교회 일단 와서 나중에 끊으시라고 그래요. 담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벌써 제 아내가 저를 떠난 지 거의 2년이 돼 가는데요. 엊그제가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지 30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30년 전에 대학교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학교 간 날 제 아내를 동아리방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년이 돼서 한 3개월 만에 저희 집에 데려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켰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로만 지내라. 그냥 아직 어리니까 친구로만 지내는 거야. 계속 말리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장례식 날 제일 많이 오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영치레를 많이 하고 몸이 약했는데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쓰러지던 그날 아침에도 참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떠나보내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내일을 알 수 있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제한한다. 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냐 라며 사도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도 저희 딸 때문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내용이 친숙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애순이가 51년생인데 저희 어머니가 50년생이에요. 그 시대 저희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그의 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90년대 학번들인 것 같아요. 아들은 제 동생하고 똑같은 나이인 것 같던데요. 예전에는 참 아이들이 많이 더 죽었죠. 어렸을 때. 거기에는 그 주인공의 세 자녀가 나옵니다.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어쩜 애들 이름도 그렇게 성의 없이 금운동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막내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죽게 돼요. 태풍이 몰려오는 날 딸아이가 큰 딸이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둘째, 셋째를 놓고 엄마가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봐줄 줄 알고 뛰쳐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다행히 동네 아주머니가 둘째 은명이를 데리고 막 옵니다. 근데 보니까 셋째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방파제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 이후에요, 가족들이 서로 말이 없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말도 없이 막 옵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 설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달고나라 그러나요? 저희 동네에서는 다른 말로 했는데 시골마다 다 동네마다 다르던데요. 그걸 만들고 있어요. 네가 그거 먹고 싶었니?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나한테 화가 났잖아. 내가 애기 놓고 가서 애기가 죽었잖아. 그래서 엄마 나한테 화났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일하고 들어왔더니 큰딸이 벗어놓은 비에 젖은 가방 속에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보고 딸에게 왜 100점 맞았는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해. 나 때문에 애기가 죽었는데. 내가 그날 사고 나서 죽었는데. 내가 그때 자전거만 안 타고 나갔으면 애기가 안 죽었을 텐데. 엄마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애기를 동명이를 죽였다고. 내가 당신 맨날 마중 나간다고 방파제에 맨날 그 아이를 데려가서 맨날 그곳에 세워놔서 그 아이가 그날도 그곳에 서 있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 일하러 나가지 말 것을 축대 싸러 나가지 않았으면 아기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정죄합니다. 정죄는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되면요, 부부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슬퍼하고요,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부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애기가 죽었어. 네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다행히 금명인의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원망은요, 정죄가 되고요, 정죄는 죽음이 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칼이 됩니다.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저 믿어온 하나님 아닙니다. 그저 보기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미쁘신 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월에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죠. 저는 겨울에 눈이 오면 꼭 다음날 등산을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젠을 차고 조금 다져진 쌓여있는 눈을 밟는 느낌이 참 좋아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눈이 오는 다음날은 꼭 등산을 합니다. 올겨울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등산을 한 번도 못해서 이번에 못할 것 같아서 산에 갔어요. 북한산에 갔더니 눈이 많이 좀 녹아 있었지만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서 아이젠을 차고 계곡을 옆에 두고 산을 오르는데요, 갑자기 저쪽 계곡 건너편에서 막 깨갱깨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저는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이 저기 강아지가 있대요. 그래서 강아지들 여기 많이 사는데 쟤네들은 막 절벽도 잘 다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한 강아지가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 강아지가
어쩌다가 절벽 아래에 이게 툭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절벽을 기어오르느라고 막 서가지고 벽을 막 긁으면서요, 그것을 오르려고 하는데 못 올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징검다리 이런 데는 이렇게 두드려 보고 발로 이렇게 밟아보고도 웬만하면 안 건너는데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돌이 정말 미끄러워 보이는데요, 그 강아지를 두고 갈 수 없어가지고 정말 조심조심 3번이나 미끄러져가지고 빠질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것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함께 갔던 목사님이 제가 막 미끄러지고 막 겁이 많아가지고 조심조심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동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어이 거기를 가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그날 거기 놔두면 물에 빠진 채로 그곳에서 밤을 지새고 나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요,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한쪽은 찢어져 있고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젖은 채로요. 겁을 먹고, 그래서 안심을 시키려고 가방에 뭐 간식이나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필 올라오면서 강아지를 많이 만나가지고 다 주고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다정하게 부르고요, 꺼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요, 점점 바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꺼내고 싶은데 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스님 한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치 불구하고 스님하고 쫓아갔어요. 강아지가 저기 빠졌는데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대수롭지 않게, 아유, 여기 개들 많이 사는데 알아서 잘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그만 새끼 강아지인데 못 나온다고. 내가 저기까지 가봤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조그만 강아지가 있으니까, 저는 한 20분 걸려 건너갔던 그 계곡을 한 30초 만에 막 뛰어가지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져갔던 스틱으로 막 꾹꾹 찌르시더니 꺼내가지고 덥석 들고 이렇게 와요. 처음엔 막 깨갱거리더니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 갚은 두꺼비처럼 탁 내려놓은 우리한테 막 이렇게 살갑게 할 줄 알았더니, 내려놓자마자 저희를 막 물을 것처럼 덤벼들다가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이제 달리러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요, 우리를 끝끝내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 그 몸에서 물과 피 다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견디십니다. 그저 우리같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간 구하시겠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뜻 믿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금방 돌이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돌이켜서 또 죄를 짓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물려고 했던 그 강아지처럼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너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그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시험이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요, 그저 어떤 시험이든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의지했던 제 아내가 어느 날 제 곁을 훌쩍 떠나버리고요. 홀로 남겨진 그날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오늘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30년 전에 만났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제 기억에는 너무나 생생한데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 시험들이 어떻게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코스트의 그 처절한 학살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 어떤 시험 속에서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고백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고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요, 뱀에 물리고요. 그렇게 결국 그는 로마에서 그 사악한 황제의 손에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피해간 것입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시험보다 미쁘신 하나님이 소중하고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내의 장례식을 직접 집례를 하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와서 저를 말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제가 고집 부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해주겠다고. 근데 제가 굳이 장례를 집례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말입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교하고요, 그 모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5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믿음이, 하지만 원망이 되는 감정이, 가슴이 끊임없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끝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도 한 예배도 빠짐없이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루하루 저를 치료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어떤 슬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또한 여러분이 당하게 될 아픔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세월호 간담회를 저희 작은 교회지만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열고 그들과 대화할 때 그중에 제일 열심히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셨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을 가드님을 위해서라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배를 뒤집어서 그 아이들을 죽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그 배에서 그 두려운 순간에 그 아이와 함께 했을,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셨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그 생명,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함께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 직접 잡을 수 없지만 함께 잡은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한번 사랑으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려 하는데 우리는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그저 동굴 속으로 숨고 또 숨으려만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로 내모는 그들 앞에서 온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기고 영혼이 깨져도 우리에게 손 내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미쁘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